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들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또 그것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하고 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까요? 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너무 짧게 몇 줄의 그 이야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회심을 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으로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사도 바울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너무 짧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9장 23절의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이 며칠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가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뜬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지역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잡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막상 다메섹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우리 유대교인들의 삶의 터전들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의 소명을 체험했고 그러면 바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땅, 어쩌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와는 너무나 살아가기 어려운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고된 외로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또한 그곳에서 보내는 많은 여정들을 통하여 내적으로 그가 단단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다메섹으로 그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를 잡아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었던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울을 잡아 가두기 위해 성벽을 지키고 그가 어디로 지나다니는지를 미리 이렇게 밤마다 지키면서 그를 잡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따르던 무리들이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사히 피하고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이 해결해낸 것은 바로 이 담이 있는데 그 담 위에 있는 성벽에 있는 집에서부터 줄을 내려서 그것을 밤에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을 지키고 있던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나가는 것을 밤낮으로 지켜서 꼭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지켰지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잡으러 왔던 그 다메섹에서 이제는 자기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혈안된 그 도시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그곳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서야 그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절인데요. 26절과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가 전하고 있다면 분명히 저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가기 위한 방법일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사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잘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와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도 앞장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고 이 사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하는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지 그 내용들을 이미 바나바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를 먼저 만나서 그와 교제를 하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개해 주게 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의 삶에서는 점점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서만 자기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정말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뭔가 불편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꾸며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심지어 그 지역을 지키던 왕조차도 자기를 잡아가기 위해 밤낮으로 지켰고 그곳에서 정말 도망쳐서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이곳에 왔더니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런 핍박 가운데 자기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경험한 그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들과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살아왔던 일상 가운데 다르게 보이는 무언가들이 시작되어져 있고 뭔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의 삶의 여정을 지켜보았고 그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그의 모든 진심과 그 마음들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나와 같은 사람도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색하고 쉽지 않고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바나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헌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변화와 또 그의 헌신과 또 바나바를 통하여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도하심이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사울과 바나바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던졌는데 여기에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성령의 위로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셨고 그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을 통하여 성장을 시키시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또는 필요한 곳으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셨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일어난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진행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쩌면 3년이라는 광야 세월 같은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 자라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부르심이든 바나바의 부르심이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바나바를 세우셔서 그를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것이 만나고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처럼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바나바처럼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다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꾼들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오늘 우리 감사드립니다. 가운데